파충류. 생각만 해도 어떤 분들은 좀 징그럽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멋있다고 하죠. 근데 이 파충류라는 동물이요. 사실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한때는 신으로 숭배받다가 지금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 되었거든요. 이 길고도 복잡한 관계,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아주 오랜 옛날부터 파충류는 항상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어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의 상징이 되기도 했고, 또 반대로 가장 위대한 이상을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했죠. 말 그대로 신과 괴물, 그 두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전 세계 신화 속에서 파충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그려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옛날 사람들은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을 파충류에게서 찾았어요. 예를 들어 아즈텍 문명에서는 케찰코아틀이라는 깃털 달린 뱀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었고요. 저 멀리 고대 이집트에서는 악어신 세베크가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에 파충류가 있었다, 이겁니다.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서양 신화 속 용들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보물을 지키잖아요. 반면에 호주 원주민 신화에 나오는 무지개 뱀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아주 신성한 존재였어요. 창조와 수호, 이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을 모두 가진 존재로 본 거죠. 하지만 이런 강력한 힘에는 당연히 어두운 면도 있겠죠. 바로 파괴와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인도의 파괴신 시바 목에 감긴 뱀을 보면 그 무시무시한 힘이 느껴지고요.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는 말할 것도 없죠. 뱀으로 된 머리카락, 그리고 눈만 마주쳐도 모든 걸 돌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치명적인 존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일 거예요. 바로 유혹의 상징. 구약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 다들 아시죠? 거기서 뱀이 이불을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그 사건 하나로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아주 교활하고 위험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는 이렇게나 강력했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마치 마법처럼 뱀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뱀 조련사들. 이들의 신기한 공연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길거리에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죠? 조련사가 바구니를 향해 피리를 불기 시작하면 잠시 뒤에 스르륵, 코브라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죠? 정말 볼 때마다 신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말 뱀이 음악을 알아듣고 그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걸까요?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정답은 아니오예요. 과학적으로 뱀은 귀가 없어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럼 대체 저건 뭐냐고요? 뱀이 반응하는 건 피리 소리가 아니라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피리의 움직임이에요. 그걸 위협으로 여기고 잔뜩 경계하면서 눈으로 쫓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춤추는 것 같지만 사실 뱀 입장에서는 저게 언제 덮칠지 모르니 계속 주시해야겠다, 이거죠. 신화적 믿음과 과학적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딱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신화와 현실을 넘나들며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파충류. 그런데 오늘날 이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바다거북의 상황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푸른 바다거북은 우리가 먹을 참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요. 대모거북은 그 아름다운 등껍질 때문에 장신구 재료로 사냥당하고 있어요. 장수거북은 또 어떻고요? 우리가 휴가를 즐기는 해변에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알 낳을 곳을 잃어가고 있죠. 결국 우리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 고대의 생명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비단 바다거북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파충류들이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어요. 도시가 커지고 농경지가 넓어지면서 살 곳을 잃고 먹기 위해 혹은 애완동물로 팔기 위한 불법 사냥에 시달리고 심지어 밤바다를 밝히는 인공 불빛 때문에 갓 태어난 새끼들이 바다를 찾지 못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이 모든 위협의 한가운데에 바로 인간이 있는 거죠.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아이디어와 노력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3,00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참치나 황새치 같은 큰 물고기를 잡는 배 한 척이 쓰는 낚싯바늘 개수예요. 단 한 줄에 3,000개가 넘는 낚싯바늘이 달려있다는 거죠. 바다거북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장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사소한 변화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낚싯바늘 모양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요. 기존의 J자 모양 낚싯바늘은 거북이가 꼴꺽 삼키기 쉬워서 한 번 걸리면 거의 죽었어요. 근데 이걸 입구가 좁은 원형 낚싯바늘로 바꿨더니 거북이가 삼키지 못해서 걸리는 비율이 무려 60에서 90%나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죠. 그물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해결책도 있어요. 이름하여 거북 탈출 장치, TDA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거북이를 위한 비상 탈출구를 그물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고기는 못 빠져나가지만 몸집이 큰 거북이는 이 장치를 통해 쏙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된 거죠. 그 효과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물에 갇힌 거북이 18, 9은 이걸로 살아나간다고 해요. 이런 기술적인 해결책 말고도 현장에서는 정말 눈물겨운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매업자들이 훔쳐가기 전에 거북이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부화시키기도 하고, 코스타리카의 토르투게로 국립공원처럼 아예 거북이 산란지 전체를 나라에서 보호하기도 하죠. 또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던 양쯔강 악어를 인공적으로 번식시켜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감동적인 프로젝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에 파충류를 새겨 넣었죠. 신으로, 괴물로, 수호자로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는 세대가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